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신앙의 자유를 지켜라. 아멘. 여러분 자유가 좋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구석이 좋으면 아멘 합시다. 예. 이제 좋은 사람은 없네요, 그래도. 예.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 이 자유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웠던, 우리나라 군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게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목숨 걸고. 자유입니다. 자유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희생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자유가 있나요? 북조선에 자유가 있어요? 없지요. 예배의 자유가 있나요? 언론의 자유가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들으시는 자유가 있잖아요. 예.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따르다. 영적 자유, 제도적 자유. 영적 자유는 누구나 다 좋은 나라에 살아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은 죽어서 지옥 가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대신 벌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뭐 한다?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자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또 자유가 필요합니다. 무슨 자유가요?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도적 자유는 헌법,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지하교회라는 것은 땅속에 파고 있다고 해서 지하교회가 아니고 숨어 있는 것을 지하교회라 그래요. 공산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안 주니까 북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몰래 기도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들키면은 감옥 가니까.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감옥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계속 유지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영적 자유와
제도적 자유가 필요하다. 법적 자유가 필요하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1945년 8월 6일 그리고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미국의 힘으로 됐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나? 우리나라 군인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의해서 해방됐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마운 나라입니까? 미운 나라입니까? 고마운 나라 맞습니까? 그런데 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비뚤어진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느냐? 그 뿌리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유학을 가서 김만경이라는 조선족에게 포섭이 됐어요. 중국은 이미 공산화됐어요. 그래서 포섭되어서 남한을 공산화하라는 명령을 받고 돈을 받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게 뭐냐? 지주들의 땅을 부자들이 갖고 있는 땅을 전부 빼앗아가지고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남노당에 가입을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산당이 뭔지를 초창기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당은 참 착하네.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공짜로 땅 나눠준다 하니까 아마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공짜 조에서 가입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전 국민의 78%를 남노당이 가입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요, 이미요,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요, 공산화가 78%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정부가 없잖아. 일본이 다 철수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고 헌법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정부가 없잖아요. 그럼 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당분간은 정부가 생기기까지는 누가 관리했느냐? 바로 미국의 하지 중장을 세워가지고 군인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은 또 김일성에 의해서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유엔에서 남북한 선거를 통해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김일성이 반대를 해서 인구가 많은 남한만이라도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죠. 예, 장로님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원래 왕족이에요. 예, 왕족인데 이분은 청년 때에 왕정제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미국처럼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제도를 해야지. 왕족, 고종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일본한테 짓밟혔어요. 민비가 살해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정 제도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이 운동을 하다가 반역의 제목으로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은요, 같이 거기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이 이승만도 완전히 그 활동도 못하는 좁은 감옥에 갇혀가 있었는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 추운 영하에 정말 동상 걸 정도로 고통당하다가 이때에도 이승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선교사가 많이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때 이승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추워서 지금요 막 죽겠습니다. 안 춥게 해주시고 내 몸에 열이 나게 해주시고 정말 안 춥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도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신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나를 안 죽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이 한성 감옥에서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감옥 지키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갖다 달래. 성경책도 영어책. 그때 이미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못 넘기니까 써가 있으니까 그 감옥소가 넘겨줘가지고 성경을 수십 독을 했어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독교를 개종하여 옥중 제수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옥중에 있는 그 당시 제수들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만들어가 그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추록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고 프리스톤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마치는데 5년밖에 안 걸렸대요. 세계 대학을 완전히 다 마스터하는데, 박사까지 따는데 5년 걸렸대요. 지금도 이 교육이 안 깨지고 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전 세계 대통령 다 뽑아도 다 포함해서 이승만만큼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하버드 대학 나온 분이 아닙니까? 이만한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의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박헌영, 그 다음에 김구, 또 이승만,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되네. 이 네 사람 설문조사인데 대통령으로서는 이승만이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어요. 선거에서 김구를 이기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멘. 자, 이승만 지금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90만이 지금 불과 뭐 한 달 안 됐나? 근데 한 달 정도 됐는데 90만이 넘었대요. 꼭 10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 업적은 첫째, 78%의 남노당이 가입한 조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다는 것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여러분들은 뭔지를 모른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여러분이 모른다. 그러면서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한 게 뭐냐, 반공주의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를 세웠고 자유시장 경제를 세웠고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기둥을 헌법에 보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헌법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해가지고 완전히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모든 평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어요.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여러분 공로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약소국이고 미국은 최대 강국인데 이게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는 조약인데 이거를요 받아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대요. 보통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무조건 와서 전쟁에 같이 도울 수 있는 동맹국으로 이거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약이 안 만들어졌다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를 일으키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의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서 공장도 세우고 다 하는 거지.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의 은행도 마찬가지고 자본이 다 외국 자본입니다. 미국 자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다 돈을 외국 자본을 빌려가지고 이자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공장도 세울 수 없고 뭐 일자리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던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한미 상호 방호 조약 체결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미군이 항상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돈 많은 투자가들이,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공장도 세워지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군 철수를 주장한 좌파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미군이 지금이라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빠져나갈까 안 나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투자가들이 자본을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혹상 망합니다, 여러분. 그 미군 철수를 원하는 쪽이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정은이겠지요. 김정은과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승만은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요,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도국이 되고 잘 살게 되려면 우리나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들이 무식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 안 보내고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농번기에 막 바쁘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일손 뭐 나무도 베야 되죠. 저 시골에서 자란 사람 알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소풀도 뜯어와야 되죠.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일이에요. 예, 나무 한 재 많으면 밥을 안 줍니다. 그렇게 일이 많은데 다 사람 손이 다 가야 돼. 그래서 다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을 시킬 그게 뭐 여유가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랬답니다. 경찰이 논에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국민학교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안 보내면 당신 체포해 간다. 아니 경찰 양반 지금 농번기가 너무너무 바빠 일손이 모자란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교육이 뭐 필요했습니까? 이 법인데 아들을 빨리 학교 안 보내면 당신 수갑 채가지고 지금 당신 체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그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글 몰라가 얼마나 서러움 당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가지고 글 모르니까 옆에 사람 보고 적어달라 그래. 글 모르니까 사기당하잖아요.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된다. 사기꾼이 지 앞으로 돈 다 넘어가도 도장 찍어버리니까 사기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무식하면 이렇게 서러움 당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법제화했다는 문맹국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하나 놀란 거는요,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남노당 출신이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의 형이 박상희입니다. 박상희는 대구 10월 1일 사건으로 경찰에게 사살당했어요. 예, 남노당 거기 연루돼가지고. 그래서 박상희의 친구였던 그 박정희 대통령 형의 친구 이재복 목사입니다. 이재복 목사가 자비로 장례비를 대주고 박정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복속심을 유도해가지고 박정희 보고 형의 복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노당에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남노당에 가입을 했어요. 그 후에 여수 14연대 순천 반란 사건 연루되어서 박정희가 체포가 됩니다. 이재복 목사는 대구 남노당 군사 총책으로 있었는데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사건의 주동자였고 1947년 제주 4.3 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사건, 군부대 안에 남노당 출신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군부대가 이미요 이렇게
좌파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전쟁 나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동자로 이 이재봉 목사는 총살을 당합니다. 박정희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인품도 훌륭하고 죽이기는 아까운 인물이라. 그래서 백선역 장군의 추천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다시 복무하여 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박헌영은 일본이 해방되어서 도망가면서 돈 찍는 기계, 이걸 전판사라 그럽니다. 전판사, 돈 찍는 기계를 잉크와 종이를 다 더 많이 두고 도망갔어요. 왜? 많이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라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잡았냐면은 박헌영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거를 차지해가지고 돈을 막 찍어가지고 빨갱이 나라 만들려고 자금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다가 미군이 그때 당시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미군이 주도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지배 수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박헌영은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위장해가지고 꽃상녀로 위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선은 근방에 그 관을 묻는 척하면서 거기에서 관 뚜껑 열고 밤에 도주를 해서 북한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내가 남쪽에 78%의 공산주의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의를 받고 소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탱크 몰고 가면은 남한에는 우리 편들이 많기 때문에 다 들고 일난다.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박헌영의 말을 듣고 중국과 소련의 동의를 받아서 6.25 남침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원흉은 바로 저 박헌영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은 남로당 공산당을 이끌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 미군 철수를 압박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1년 전에 집회를 하였는데 미군 하지 중장이 그때 우리나라를 주둔하고 있었는데 총책임자가 미군 하지 중장입니다.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산주의 찬성자 50%, 사회주의 하자는 국민이 20%,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사람은 30%. 그러니까 공산주의 찬성하고 사회주의하고 합하면 70%잖아요.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1949년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년 전 1949년 7월 초순까지 군사 고문당 500명만 남기고 미군 7만여 명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주일 새벽 일요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기습을 했습니다. 자, 미군 철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저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잘 들어봐. 기가 막힙니다.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이면 그 당시에 최병덕 장군은 간첩이었고 최병덕 부관은 라음광 중위도 간첩으로 밝혀졌어요. 국방부 장관 신성모도 전쟁 발발 시에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첩으로 의심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요 뿌리 깊게 곳곳에 높은 자리에 간첩들이 있다. 육군 참모총장이 간첩이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은 6.25 전쟁 발발을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고 전쟁 15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전방에 중하기 차량 절반을 정비 핑계로 모두 인천 부평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북한이 쳐내리기 좋도록 다 만들어놓은 거야, 이걸. 그리고 30%의 장병들을 전부 휴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총 들고 싸우려고 보니까 총기에 총탄이 없어.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걸 다 누가 만들었다?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이 다 고려 만들었어. 그게 간첩이지. 전쟁 전날 최병덕 총장은 군 수뇌부와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높은 군 수뇌부 장군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전화 못하게
다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한강대교를 먼저 자기는 건너고 한강대교를 폭파시키고 명령 내리고 자기는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간첩 맞지요? 이 정도면 간첩 아닙니까? 자,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했지만 박헌영의 주장대로 전국이 폭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서울에서 가만 기다려봐도 폭동이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그 연락을 무전을 치면은 그 무전을 받아서 전해주는 남한 전달책이 전향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엎어서 할렐루야. 이게 신의 한 수야.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남도당 시당, 서울시당의 남도당 총책임자가 바로 홍민표인데, 이 홍민표가 전향해가지고 부하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집단으로 전향을 해버렸어. 이때 하나님께 박수 쳐야지.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안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렸을 건데.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한 3일간 공격을 멈췄기 때문에 연합군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박헌영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강을 넘어가면 미국이 공격하니까 남로당 내전으로 정복하자. 내전이 일어나면은 군인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 내전 문제니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한다. 이 박헌영이 아주 똑똑한 거죠. 지나고 봤지만은 박헌영 말이 맞은 거야. 근데 김일성은 내전으로 하지 않고 전면전으로 왔기 때문에 미군 연합군이 개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토요일 밤 별장 침실 비서로부터 북한이 침범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예상된 일이잖아. 우리 보고 미국 물러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가 물러갔더니 바로 전쟁이 일어났잖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남한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은혜를 모르는 놈들, 이렇게 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미국 물러가라 그랬잖아. 너희들 우리나라 정복하고 심지 삼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이랬잖아. 근데 미국 물러가니까 전쟁이 났잖아요. 역사는 여러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꼭 통해서 일하셔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조영기 목사님 이상가는 목사가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대통령을 방문하여 미군을 파병하여 한국을 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서 거절하였으나 빌리 그레함 목사는 라디오 방송으로 트루먼이 한국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하여 이 유명한 목사가 비판하니까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 그러니까 막 여론이 트루먼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난리가 났어. 자,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한지 아세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잖아. 미국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미국 나라가 기독교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켜놨는데 전쟁 나가 공산화되면은 하나님 백성이 다 죽는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당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당신 책임져야 돼. 그 많은 우리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은데 그 사람이 다 개조금 당하면 당신 책임져야 돼. 이랬어. 역시 목사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론이 막 들끓고 그러니까 트루먼은 또 괘씸하잖아. 우리 뭐 가라고 할 텐데 우리가 왜 도와줘? 이제 이래 된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여론과 빌리 그레함 목사에 의해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한편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인이 누구냐? 루스벨 그레임입니다. 이분은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야. 한국의 선교사였어. 선교했던 아버지를 따라서 평양에서 3년간 머물면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그 다닌 인연과 한국에 대한 애착으로 어릴 때 한국에서 자랐잖아. 저 빌리 그레함 목사 부인이 한국을 북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면서 교회와 학교에 여성들에게 호소하며 막 그 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을 소집하였고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박수 한번 쳐야지 하나님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 그래서 6.25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63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지원한 전쟁. 지금도 이런 일이 없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뭐 후원해주는 국가가 있지만 63개 나라 됩니까? 안 되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63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다. 할렐루야.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나라, 우리나라 전체 지도 한번 보세요. 빨간 게 뭐예요? 6.25 전쟁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저 파란 거 낙동강 전선 밑으로 빼놓고는 다 점령당했어. 전라도 보고 다 점령당했어. 자, 끝날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아사 연합군, 유엔 사령관 연합군 메가더 장군을 보내가지고 저기에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인천 상륙적 작전도 이거 하나님 역사인데 성공률이 몇 분이냐? 5000분의 1. 100대 1이 아니고 뭐요?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갈리폴리 상륙작전 때 연합군 20만 5천여 명이 전사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8,957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는데 인천 상륙작전 때는 몇 명 죽었느냐? 아군이 13명밖에 안 죽었대. 박수 쳐야지 이것도 하나님. 기적 아니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률 5천분의 1인데 조소 간만차가 6m나 되고 물이 차 있는 만조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고 항로가 꼬불꼬불하고 좁아서 작전이 불가능한 지형에서 모두 다 반대했어.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육지에서 반격할 경우 10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논리로 메가더 장군이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딱 상륙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 삼면이 바다잖아요. 딱 허리를 잘라버렸어. 자르니까 북한군은 저 밑에 내려 있는 북한군은 갇혔어 안 갇혔어요? 북에서 전쟁하려면 양식도 공급하고 무기도 공급하고 총알도 대포도 공급해야 싸우지. 그런데 딱 잘려버리니까 포위당했잖아. 남쪽에 있는 북한군이 갇혀버렸잖아. 맞죠? 그래서 빨치산 후예들이 생긴 거야. 남한에 갇힌 북한군은 낮에는 지리산에 숨어서 밤에는 경찰과 양민들을 학살하고 양식을 빼앗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빨치산은 토벌군에 의해서 위기를 느껴 세월이 갈수록 자꾸 소탕당하고 죽으니까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후일을 도모하자. 여기서 죽음을 당하느니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켜가지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 공산국가를 만들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그들을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서 특히 교사, 검사, 판사 이쪽으로 많이 세워가지고 주체사상 교육이 퍼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젊은 학생들이 왜 좌파적인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느냐 하면은 전부 이 정교조 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런 제자를 양성했기 때문에 역사가 잘못된 북쪽 좌편양 역사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주사파 이거를 줄여서 주체사상을 줄여서 주사파라고 하는데 주체사상이 뭐냐?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김일성주의를 말합니다. 김일성 한 사람에서 충성하는 것이 주체사상 주사파입니다.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는 사상을 말하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누가 주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주인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독교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3번 외세의 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스스로 해결한다.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랬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주체사상이 뭔지 모르겠죠.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해놓고는 그 다음 문제가 보세요. 그런데 노란 글씨, 이 인민 대중이 수령과 동일시되면서 이 인민 대중의 대표가 누구요? 총책임자가 김일성 수령. 김일성 수령이 바로 인민이라는 거야. 인민 대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는 하나의 주체 사상이 필요하다. 수령이 곧 주체의 핵심이다. 인민 대표인 수령에게 민족의 모든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김일성이가 주체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복종해야 된다. 이래 된다. 그래서 김일성주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권리가 부여되어서 위에서부터 자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사람들 개개인은 자주적으로 살기 힘든 현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김일성 우상주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 사상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 사상에 물들어서 주사파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요, 주사파 노동자가 있고, 주사파 언론이 있고, 역사학자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목사가 있고, 곳곳에 퍼졌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만든지 영화를 만든지 전부 보면 반미 감정으로 만듭니다. 자, 남한 주사파들은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 압사 사건, 미군들이 탱크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근데 탱크 안에 운전하는 사람은요, 그 바퀴 요만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탱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실수로 죽여가지고 일부러 죽였다, 막 이렇게가 선동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좌파들이 선동을 잘해요. 거짓을 이용하고. 그리고 반미운동, 미국이 여러분 호주산 소고기도 있고 미국산 소고기도 있는데 왜 광우병 집회를, 촛불 집회는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소고기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사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해필이면 저 촛불 집회가 광우병이라고 하면서 왜 호주산도 있는데 왜 꼭 미국산 쇠고기만 그렇게 할까? 이게 다 북한의 지령입니다. 반미감정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선안한 폭침, 이거를 우리나라의 자작극이라고, 북한의 짓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작극이라고 주장합니다. 제도도 4.3 폭동도 민중봉기로 단어를 바꿉니다. 폭동인데 봉기로 바꿉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주체사상의 주의자들이 이렇게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좌파들이 주장은 뭐냐? 평화통일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좋아요, 전쟁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평화를 좋아하지 전쟁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냥 단어만 봐서는 몰라요. 자, 평화인데 그러면은 전쟁 안 하고 평화통일하려면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연방제 통일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방제 통일. 자, 연방제 통일하면은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잘 되겠으니까 미군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연방제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되면은 미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끼리 잘 해결됐으니까, 화해 해결을 했으니까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시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일은 누구나 원해요. 같은 민족끼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냐? 자유가 없는 통일이냐? 여기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에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설교 주제는 뭐라고요? 자유. 따라다 자유를 지켜라. 신앙의 자유를 지켜라. 헌법의 자유를 지켜라.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 자유를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겠는데 이거를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북한에서는 미군 때문에 전쟁해봤자 안 되니까, 남한을 못 이기니까, 정복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전면전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 핵무기 만들어 놓고 미국이 못 건드리게 딱 만들어 놓고 군사력은 우리나라로 게임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택한 게 뭐냐? 사상전쟁입니다. 남한에 있는 젊은이들을 전부 주체 사상으로 물들여서 우리 편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 주체 사상 교육받은 자들을 다 성인이 돼서 뭐가 됐어요?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되고 또 학교 선생님이 되고 언론인이 되고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화통일 전략의 종교계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요 간첩들 많아요. 그 다음에 군부대 안에 여러분 최병덕 참모총장이 간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군부대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언론 안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공무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황장엽 씨가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김일성 다음으로 2인자였잖아요. 그런데 황장엽 씨가 뭐라고 했느냐? 남한에 간첩이 몇 명이냐? 5만 명이 넘는데 간첩이. 그럼 간첩이 어디 있을까요? 국정원 안에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안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역사 교육을요 15년 이상 했습니다. 그냥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직접 전문가한테 가서 직접 서울 가서 전문가한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신 목사는 그냥 후르코 목사가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운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별 3개, 4개 장군에게도 직접 들은 적이 있고 국정원에 근무했던 사람에게도 들은 적이 있고 국회의원 출신에게도 들은 적이 있고 도지사 했던 사람에게도 들은 적이 있고 역사 전문가에게도 들은 적이 있고 15년 동안 제가 교육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는요 안보와 자유가 보장돼야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지만은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시 퇴보되고 말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요 과거에는 미국이나 그런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 아르헨티나 또 이런 나라들이 왜 지금 완전히 나라가 부도나고 무너지는지 아세요? 정치인 때문에. 무조건 나라의 빚이 많든가 말든가 봐. 나라 돈 막 퍼줘. 야, 한 달에 내 100만 원 줄게.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 지금도. 야, 내가 당선되면은 누구든지 100만 원씩 줄게. 야, 200만 원 줄게. 그 지도는 아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그 빚은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65세 넘어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럼 빚은 계속 부채가 늘어나. 1인당 우리 개인당 부채가 엄청나. 그러면 그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죠. 나라 부도나죠. 그러면 돈은 휴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 복지하던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만 도와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대기업 다니는데 왜 무상급식을 다 똑같이 무상급식 합니까? 어려운 사람만 급식해야지. 아, 그럼 차별하면 안 된다. 다 누구나 똑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평등입니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망한지 압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노는 사람은 안 가져가야 그게 평등이지. 노는 사람도 100만 원 가져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100만 원 가져가고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가 이걸 공산주의가 왜 틀리는가를 학생들을 보고 이랬습니다. 야, 100점 받은 사람이 있고 80점 받은 사람이 있고 50점 받은 사람이 있고 30점 받은 사람이 있고 0점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 다 평균으로 똑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30점 받은 사람이나 100점 받은 사람이나 이걸 다 합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골고루 나누자 했더니 골고루 나눴더니 몇 점이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50점이 나왔어. 그럼 100점 받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해? 열심히 해봐야 남 다 주는데.
노는 사람이 공부도 하나 따는데 5점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시험 쳤더니 몇 점으로 내려가? 40점 내려가. 그 다음 공부했더니 몇 점이 나와? 평균 점수가 30점 나와. 나중에는 20점.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공산국가 왜 못 사느냐? 공산국가 잘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못 살았죠. 중국이 지금 잘 되는 이유는요, 공산주의에서 등소평가 변경시켰어요.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이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 사람은 더 투자해. 야, 니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나겠구나. 야, 그럼 내가 더 밀어줄게. 자본 더 대줄까? 니가 열심히 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저 주인이 악해가지고 막 남겨물려.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당신 악한 사람이니까 그냥 당신 본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놈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 갖다 넣으면 이자나 받지. 니는 이자도 안 주고 저 악한 놈 쫓아내라. 그리고 저 빼앗아가지고 열심히 한 저 사람에게 투자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뭐가 평등입니까, 여러분?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평등입니까? 아니면은 일한 사람이랑 일 안 한 사람이랑 똑같이 나누는 게 평등입니까? 어느 게 평등이에요? 대가 없는 노력 없이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소설가, 임꺽정, 다 이게 소설가, 임꺽정, 소설가 이런 사람 다 공산주의 빠진 사람이에요. 부자 거 뺏어가지고 나눠준다. 지껏 나눠준 게 아닌데 빼앗아서, 강도지대가 빼앗아가지고 나눠준다.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실히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약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능력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해도 실력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경쟁에서는. 그러면 세금 제도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이게 민주국가입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민주국가는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산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다른 도시보다. 왜 잘 돼 있을까? 울산에 공장이 많고 일자리가 많고 시급이 많고 임금이 높으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져. 세금이 많이 걷어져야 복지관도 짓고 어려운 사람 돕고 무료급식도 하고 하는지, 돈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 복지를 합니까? 복지도 그냥 뭐 맨땅에 합니까? 자본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지를 합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하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신 똑바로 막힌 사람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울산에 대기업이 들어왔다. 그럼 뭐가 많이 생겨?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은 청년들이 결혼해야 안 해? 먹고 사는데 결혼하지. 그러면 결혼하면 애 낳아 안 낳아? 그러면 인구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근데 일자리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월급이 없다. 아니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럼 결혼 안 해. 결혼 안 하면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인구가 줄지요. 그럼 세금도 안 나오지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복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평생교사 자격이 있고 공부 다 했습니다. 다른 공부도 했지만은 복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여러분 취업이 되고 장가를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좌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 하면 착취라고, 착취. 돈 많은 사람이 다 착취한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요, 이 생각의 차이. 생각이 건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날 보면요, 열등감 속에 살고 남을 비난하며 살고 정오하며 삽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건전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사랑하는 생각, 용서하는 생각.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네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주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니 그 자유를 네가 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자유국가로 지켜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하고 마치게요. 2011년 10월 15일 날 국가보안법 폐지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16명, 열린우리당에 2명, 무소속 3명. 저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자, 올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여러분이 국민이 똑똑해야 돼.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지. 그들은 한 번도 월급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안 해. 여야가 다 똑같아. 다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일까 죽이는 사람일까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이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간첩을 잡을 수 없고 나라 안보는 위기가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법안이 통과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미군 철수로 외국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고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집니다. 내란 폭탄으로 정복의 음모가 북한의 음모로 돌아갈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헌법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선교의 자유를 할 수 있다. 예배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라 하셨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역사 및 방공교육을 해야 하고 신앙심이 투철한 정치인을 세우도록 여러분이 투표를 바르게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